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 선교 방송을 그동안에 전 세계를 향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회개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의 그 괴략과 전략 때문에 우리가 김성수 목사님을 주님께 보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휴식을 하였나이다. 이제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첫 예배로 주님께 드리오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방패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반석되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가장 인정받으며 아름다운 예배를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지한 종을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옵시고 진리의 성령님 스승되어 주셔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한 자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에 잠긴 자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예수 만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지금 우리 환경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너무 만족해요. 왜 만족한가? 마음이 평안하고 또 주의 종들이 우리 장 목사님, 장지혜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보면 그 공중에 붕 뜬 그런 그 상태로 예배 드린 분들이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는 작지만 주님은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그 화요일, 금요일 두 분을 앉혀놓고 집회를 해요.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예배 한번 시작하면 막 2시간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좁은 길, 넓은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좁은 길도 이 땅이고 넓은 길도 이 땅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주일학교 다닐 때 넓은 길 좁은 길 어디로 갈까, 힘들고 괴롭더라도 좁은 길 가요. 이거를 주일학교 때 외우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셨는데 제가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를 때 아버지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고 다녔지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무식해서 무지해서 아버지 영혼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아버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요 하고 그랬어요. 죽으면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죠. 안 그래요? 맞아요. 죽으면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표현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고 틀린 말이라고요. 이 땅에 넓은 길, 이 땅에 좁은 길이 있는데 오직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를 알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은 예수를 안다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요.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게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죽음 후에 모르니까 아버지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요 하고 얼마나 울었던지 목이 쉬어가지고 1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정말로 1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소리, 으소리도 못했어요. 전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연필로 글을 쓰면서 이 마음을 전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두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일확천금 가지고 있어? 죽으면 다 누구 것이요? 내 거 아니요. 그 사람은 죽음 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은보화 들고 간다고 심판대 앞에서 천국 보내준가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보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래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밤모섬에서 그러면서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만 다 계시니까 왜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이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 난리를 치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 목사님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신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코로나 세계를 보시고. 저는 그냥 날마다 그냥 코로나 없어지라고만 기도해가지고. 민수기에 보니 성경과 우리가 이 애언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풍처럼 쫙 펴놓고 봐야 합니다. 어느 한 구절 몇 구절 뽑아갖고 보면 그게 사입이요. 그게 이단이요. 이단이 뭐고 사입이가 뭡니까? 이단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중에 한 분만 부인한 게 이단이요. 다 부인한 거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불신자고. 사입이는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심판대 앞에서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한국의 놀라운 권사가 말이에요. 전국에 정말 어디 섬에 있는 사람도 병들면 그분한테 와서 치료받기를 원했어. 그분이 죽었어. 집회하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더니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천국 문을 막 두드리니까 천국 문을 내가 두드려야 열릴까요? 내가 가면 자동으로 열릴까요? 어떨까요? 자동으로 열리는 게 정상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내가 천국 가면 그냥 열려. 내가 가서 두드릴 때까지 천국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해.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예수님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랬는데 맞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천국 문을 두들겼대요. 안 열렸으니까 두들겼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예수님 제가 왔어요. 그분의 이름을 이제 본인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 주님 제가 왔다고요. 헌신회가 왔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저를 왜 몰라요? 저를 왜 몰라요? 제가 용산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예수 이름 전하고 신학생들 가르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했잖아요. 배고픈 사람 밥도 많이 주고요. 근데 어찌해서 주님이 저를 모르세요? 난 너를 몰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권사가 주님! 그럼 한국에 이 목사님 아세요? 나는 그도 모른다. 그럼 이분은요? 나는 그도 몰라. 이분은요? 몰라. 5번 목사님들의 전함을 이야기했더니 모른다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얘기했대요. 한 번만 저를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고 오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었더니 이 입관하다가 그분이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몇 년 살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들어서가 아니라 양딸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개척교회에 있는데 계란 장사를 해. 바구니에다 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집에 그 계란을, 그분 계란을 사 먹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딸이라고 하는 분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소리 아니겠죠? 이제 지금도 그분들이 다 천국 가셨겠지만,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 이름 당신이 됐던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내가 천국 갔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너는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 주님 내가 신학생도 많이 가르쳐서 목사도 많이 배출했고요. 그 권사가 배출한 목사가 이재록이요. 아주 잘했죠? 기가 막힌 거야. 한 사람이 잘못되면 이렇게 엄청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 갑자기 내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저 어제서 소리 들었거든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설교 준비가 어때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이 딱 내려놓고 집중하고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에 늦게까지 저희 전도사 아들이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 왜 아직 안 주무세요? 엄마 할 일이 있어. 물 좀 한 컵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나중에 말씀 준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적절하게 맞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어떤 곳이라고요? 2절 후기 다시 한번 보시게요.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올해 작년 2년 동안에 코로나가 나오면서 개척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몇 명의 성도라도 섬기면서 교회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따라합시다. 복 중에 복이다. 복 중에 복이다. 복 중에 복이다. 복 중에 복이다. 네, 개척교회 목사님들 재산 몇 천만 원 모아놨다가 교회 개척하면서 보증금 걸고 들어가면 그 보증금 쳐져 나올 길이 있습니까? 상가는요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들어가면 보증금 뽑아 나오는 거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런 그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주의 종들이 우리 한국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저 성령의 바람 아까 불어 하시던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께서 니도 나도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었어. 그래서 주여 세상 것 다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노라고 소원하고 나온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한국에 많아. 그러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뜨거운 볕에 조이고 태풍에 불고 이제 아프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줄이다 보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이랬던 주의 종들이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아픔 속에서 헤매는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장 목사님? 겪어봤죠.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두 사람한테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들이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가겠노라고. 이 목사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 그분들이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가면 너무 좋아. 하지만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났대. 니는 목사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도 바로 모르는 사람한테 목사가 되라 하니 참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제가 예수는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허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까지 훈련이 들어간다. 그 훈련 안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만약에 말이야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리 훈련을 해도 넘어지고 퍼져도 채워지고 채워지는 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면 사람의 방법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는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강한 훈련을 받더라는 거죠. 아멘. 훈련받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훈련주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중앙선을 넘어 은사 받아. 어때요? 사람들이 은사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고 은사를 먼저 받으면 중앙선 넘어가 버려. 그냥 중앙선 넘어가면 어떻게 돼? 사고 나잖아. 사고. 그럼 어떻게 돼? 나만 죽으면 되는데 많은 영혼들을 끌고 들어간다니까. 배고프니까 사람들 오줌 위에 돈 뜯어낼 생각들을 하질 않나. 어떤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고 목사님 기도하면 능력 있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능력은 누구 것이요? 주님 것이요. 주님 손에 있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것 뿐이야. 특권은 받았지만 구하는 저희들에게 응답은 주님이 하셔요. 아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손녀 놓고 기도했더니 기가 막힌 내부 속에 있는 병이나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죽게 생겼는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주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담배 목사님은 절대 어디 가서 간증하지 말아게. 우리 성도들한테도 병이 났었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어디가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해야죠. 왜? 우리 목사님이 나를 병을 나았었다. 그거는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성도들이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는 어떻게 되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지옥에 가버려. 우리는 이 땅에서는 회복될 수도 있고 병들면 암들면 수술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기회도 있고 막 이래요.
죽음 앞에서는 기회가 없어. 그냥 한 번이 한 번. 죽으면 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모이는 곳을 우리는 감히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그 밤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두 번째 가는데 가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고 막 머리가 아파. 이 생머리가 아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 여기서 내릴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런가?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건 악한 영이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아 물러가라. 명령을 하고 막 더 신나게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찬송을 부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재밌는 사실은 나는 거기 가서 기도 딱 하는 순간 내가 언제 아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가 예배 끝나고 말하는데 목사님 우리 깨질 것이고 아까 내가 아픈 그 악한 영이 그 친구한테 들어가서 은혜를 못 받게 했던 거예요. 오늘 오는 데는 얼마나 재미있을게요. 슈퍼 앞에서 저 말짱하게 왔거든요. 슈퍼 앞에서 아니 그래도 처음 오는데 화장지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지 해서 화장지를 하나 사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임춘희 목사님이 저도 하나 산다 하면서 가지러 들어가고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서 있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가 픽 삐뚤어지면서 어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전 목사님이 걸어요 걸어. 걸으려고 그러니까 이 다리가 위에까지 막 뻗쳐서 이제 죽겠는데 어떻게 걸어. 그래서 주여 오늘 또 예배 못 드리게 이 마귀들이 이렇게 방해라. 이곳이 역시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맞구나 하고 있지. 오는데 걸어오는데 또 왼쪽이 괜찮으니까 또 오른쪽이 또 그러는 거예요. 계단 겨우 올라왔어요. 그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 목사님 앉아주고 그러면서 완전히 풀렸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방해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악한 영들을 딱 만났을 때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곳은 주님이 일하시는 게 맞다는 것을 제가 확신했어요. 아멘. 그래서 바벨론의 귀신들이 모이는 장소에 목사들이 가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노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집에는 더럽고 가증한 영들이 있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악한 영들에게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알려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난 죽어도 거짓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약해 사는 사람이에요. 독하면 거짓말해.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체면 때문에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이럴 거니까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네 아비를 닮아서 거짓말을 잘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바벨론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곳이 아니라 사단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왜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바벨론 이야기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하셨을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 이 사단의 이 지배가 옛날보다 훨씬 더 강해요. 왜요? 미국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지금은 그 간증이 내려졌는 것 같아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옥과 천국을 구경하고 오는데 예수님이 야야 저곳이 보이냐고. 그래서 그 학생이 보니까
그 어린애가 보니까 막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뭘 회의를 하고 있더래요. 네, 보이는데요. 저것들이 뭔 줄 아느냐. 잘 모르겠어요. 마귀들이 회의한단다. 마귀들이 뭐 한단다? 회의한다. 마귀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는 교인들이 가서 줘라도 내버려둬. 신경 쓰지 마. 아예 쳐놓고는 아예 그냥 끝났어. 건드릴 필요도 없어. 지금 해야 될 일이니까 마귀들의 모임 속에 지금 회의 내용이에요. 지금 모임은 전도사들, 목사들을 이제 잡으면 된다. 전도사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1000명의 영혼들이 지급편이 되고 목사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된다. 여러분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그 악한 영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락하니 넓은 길이요. 이해되십니까? 죽은 다음에는요 길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곳이 좁은 길이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넓은 길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같은 날 평일날 할 일도 많을 텐데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 돈 또 조금이나마 많든 작든 모아서 하나님께 또 드린다고 이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까요? 아주 중요한 건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넓은 길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에레미야 2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2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로 26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은사가 너무 좋지만 우리가 잘못 은사를 활용하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선지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바른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보았다, 들었다, 꿈꾸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스가랴서에 보니까 주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은 절대 무슨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꿈에도 보이시고 환상으로도 보이시고 애언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근데 목사들이 보는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고 마음으로 닿는 대로 말을 하다 보면 혹여
만지지 않으시면 악한 것들이 나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 활용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충희 목사님을 향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또 점검을 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만하고 방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방종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죄와 싸우다가 지옥 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아멘. 아멘. 나를 좀 전하면서 살아라. 아멘.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경을 기준해서 성경이 늘 내 삶의 잣대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떠난 생각, 성경을 떠난 말을 하면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대한민국 보십시오. 지금 북한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저런 이유들이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3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거저거 생각하고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이세벨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요. 정신을 차렸어요. 이세벨, 그래 이세벨, 큰일 났다. 이세벨이가 누구의 아내였죠? 아합왕의 아내였잖아요. 아합왕이 악하게 살았던 이유는 즉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우상을 섬기면서 아합을 이렇게 자기 손아귀에 넣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해가지고 아합왕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아합과 같은 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세벨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하고 가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남기고 가야 될 것은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지금은 작은 교회 주일학생들이 오지 않으니 작은 교회에서는 주일학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큰 교회도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줄어들지 늘어나질 않는데요. 전도사가 전도를 하고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부모들부터도 시험때가 되는데 어디 교회 오라 그러냐고 이런 정말 일들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진실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천국 갔을 때 이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존재할 것이고 교회가 관광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실한 곳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작은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 작은 우리라도 한 사람이 잘못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강을 다 부러뜨리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아멘.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많은 영혼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하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회를 통해서 저는 진실로 아까 우리 전신호 목사님 인사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쏙 들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합시다. 아멘. 주님 앞세워서 기준 세워서 갑시다. 아멘. 그 말씀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심부름꾼으로서 불신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과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굳건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고 목사가 권위가 있고 목사가 누구에게 내세워서 성도들의 호즘을 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지금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다들 어려워. 나도 어려워. 니도 어려워. 우리가 엘리야처럼 배고플 때 주님이 먹이실 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물질 때문에 상처 주거나 영혼을 이제 해치는 일이 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고 이 선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 가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방송국 첫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이 하신 줄 믿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국에 좋은 일꾼들, 좋은 주의종들, 신실하고 참된 주의종들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방송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